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갔던 2차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선교사인데 선지자인데 이분의 이 사역을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기 전에 끌려갔기 때문에 끌려가서 5년 만에 하나님 앞에 그발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잖아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망했거든요. 망하고 난 다음에 망한다고 예언할 필요가 없잖아요. 망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 사역을 중단합니다. 선지자 사역을 중단했던 그 시기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사건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2차로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미 예루살렘의 바벨론에 망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회복된다. 70년이 차면 돌아간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멀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한 왕국의 회복을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죠? 근데 1장부터 여러분 3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망한다, 이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33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제 망했으니까 회복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를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소명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우상 숭배하면 바벨론에 망한다, 24장까지 바벨론에 망한다는 얘기를 썼어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7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7나라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망했죠, 나라가. 35장부터 48장까지는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예언했는데, 망하고 난 다음에 가까운 미래는 뭡니까? 70년이 차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장부터냐면 33장부터 39장까지는 가까운 미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 40장부터 오늘 읽었던 끝장인 48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에스겔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먼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죠. 선지자가 앞날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무슨 점쟁이 생각하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면 4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4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7지파에게 할당되는 땅을 얘기해요. 7지파. 자, 48장 1절 마지막에 단의 몫이요, 2절 마지막에 아셀 몫이요, 3절 마지막에 납달리의 몫이요, 그 다음에 4절 끝에는 므낫세의 몫이요, 5절 끝에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6절 끝에는 르우벤의 몫이요, 7절 끝에는 유다의 몫이요. 몇 지파입니까? 7지파가 나왔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멀리 있는 지파부터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구절에 2절부터 보세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7절에도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공평한 분배를 했다. 땅을 7지파에게 공평한 분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8절부터 여러분 우리 22절까지 보시면 22절 이후에 23절을 보세요. 먼저 23절부터 29절에 보니까 12지파인데 7지파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23절 보세요. 끝에 베냐민의 몫이요, 24절 끝에 시므온의 몫이요, 25절 끝에 이사갈의 몫이요, 26절 끝에 스불론의 몫이요, 27절 끝에 갓의 몫이다. 5지파 나왔습니다.
그럼 7지파 플러스 5지파 하면 12지파 다 나왔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베냐민 몫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베냐민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가장 가깝거든요. 뒤에 5지파를 소개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부터 가까운 지파부터 소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다 들어가죠. 공평한 분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보면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해서 이 부분은요 8절부터 22절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부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사독 제사장에게, 사독 자손들에게 땅을 나누었다, 이걸 설명하는데 11절 보겠습니다.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사독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한 걸 설명하는데, 이 시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주석은 생략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는 레위 사람의 몫을 설명합니다. 13절 제사장의 경계선언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레위 사람의 몫을 설명하지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성읍의 규모, 예루살렘 성읍의 규모를 설명합니다. 졸지 마시고 15절 보세요.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별하여 성읍을 세우며, 예루살렘 성읍에 관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은 옛날 성경에는 왕, 요즘 성경에는 군주에게 돌리는 땅이에요. 자, 2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누구에게? 군주에게 돌릴지니. 22절 그런즉 누구에게 돌려? 군주에게 돌려, 왕에게 돌리는 땅을 설명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박수성 집사님이 읽은 30절부터 35절까지는 12지파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31절에 보니까 루벤문, 유다문, 레이문, 32절에 요셉문, 베냐민문, 단문, 33절에 시므온문, 이사갈문, 수불론문, 34절에 간문, 아셀문, 납달리문, 12개 문이 나왔죠. 그럼 성전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우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샬롬은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 여호와 라파는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스겔서 맨 끝절에 있는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서의 주제가 되고 에스겔이 꼭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삼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왜 회복돼야 되죠? 바벨론에 망했으니까 70년이 차면 회복된다는 말을 여호와 삼마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스겔서 6장을 한번 잠깐 펴보세요. 오늘 에스겔서만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제가 설명 못하고 여러분에게 에스겔서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주겠는데, 자 6장 4절을 보세요.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그 다음 뭐라 하세요?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습니다. 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우상 앞에 뒀다.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에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다.
11절 중간에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11절에 모든 가증한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이 가증한 악을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거죠.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5절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집에서야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목사가 안 쳐다볼 때야 별짓을 다 할지도 모르겠는데 교회 와서는 좀 경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8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안에서도 우상을 섬겨요. 성읍이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겨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 볼게요.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무슨 우상이 있더라?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6절 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 행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에서 뭘 행해? 가증한 일을 행했다.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어디다 그렸습니까? 사방 벽에다가 그렸다. 급기야 14절 보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뭘 섬겼더라? 이방신, 바벨론신 담무스를 위해서 곡을 하고 있다. 담무스 신을 위해서 곡을 하고 있다. 16절 보고 마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뭐에게?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섬기고 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지만 불순종하면 어떡합니까? 저주, 망하게 하잖아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6장 4절을 보세요. 6장 4절에 보니까 깨뜨려질 것이며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상 다 깨뜨려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은 죽여버린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시체를 그것들이 섬기던 우상 앞에 둔다 그랬습니다. 7절 보세요.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했다. 죽여버리고 엎어지게 한다. 우상 숭배하면.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1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한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죽임당한 시체들 왜 죽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당신이 우상 숭배하면 죽인다. 우상 숭배 안 하고 말씀 순종하면 축복한다. 이 약속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데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도 우리에게 환난이 안 오면 하나님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혼내고 연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따져요. 심판받으면서도 어떻게 따지냐면, 자, 18장 2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들이 선민인데 우상 숭배한 죄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이 친구들아, 나는 공평하게 너희들을 심판하고 있다. 우상 숭배한 너희들을 공평하게 심판하고 있다. 35장 17절 보세요. 에스겔서 35장 17절을 35장 18장 25절 읽었죠? 예. 35장은 17절이 없죠.
3장 17절을 보세요. 33장 17절.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뭐라고요? 바르지 아니했다. 우상 숭배했다. 20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시작.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가 행한 대로 나는 심판한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거다. 심판이 정당합니까? 안 합니까? 야,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해주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너무 은혜 받아서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해서 심판하는 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20장 44절을 보세요. 에스겔서 20장 4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행한다. 이 말은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했지.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약속했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지. 태양신 섬겼지. 단무수신 섬겼지. 각종 신을 섬겼지. 그래서 내가 저주하는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에게 알리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해서 심판한다는 뜻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 누가 임재한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는데 성전 밖에서도 성읍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 에스겔서 11장 23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영광이 뭐라고요?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갔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10장 18절을 보세요. 에스겔서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었죠. 19절 보세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전에 여호와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여러분 11장 22절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다 이렇게 됐죠. 자, 여호와의 영광이 23절에 성읍 가운데서 올라갔다. 이 말은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떠나갔는데 어디로 떠나갔습니까? 동쪽 산으로 떠나갔다. 여기 동쪽 산은 예루살렘 성의 감람산이죠. 감람산으로 떠나갔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습니다. 왜 떠났죠?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바벨론에 망한다. 바벨론에 망하는 게 뭡니까? 내가 성전에서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거 여러분 다 금은 비연 다 바벨론에 뺏기는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박수성 집사님이 읽은 48장을 한번 보세요. 48장 끝절에 여호와 삼마 그랬는데 이 여호와 삼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러면 떠났던 여호와께서 돌아오셨습니까? 안 돌아오셨습니까? 설교 잘 듣나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날 때 무슨 산으로 가셨습니까? 동쪽 산으로 가셔서 그러면 동쪽 문으로 가셨겠네요. 그럼 글리러 오셔야 되겠죠.
43장 2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거든요.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43장 제목이 뭐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뭐요? 들어가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해서 망할 때 성전 떠났죠 아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킨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다.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가 온다. 이걸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성전에 돌아오셨는데 떠날 때 동쪽으로 떠나셨으니까 오실 때도 동쪽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43장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는데 끝절에 여호와 쌈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돌아오셨다. 할렐루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쌈마 이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 쌈마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가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했다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니거든요. 애굽을 떠날 때 이미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신자가 제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못하니까, 말씀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성화의 용광로에 집어넣으려고 쥐어 박은 게 바벨론 포로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성화죠. 성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화인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복돼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호와 쌈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여호와 쌈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임마누엘 계시, 신약 교회의 계시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계시와 신약 교회의 계시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찾아보고 싶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겁니까? 안 오신다는 겁니까?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쌈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러면 여호와 쌈마가 곧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그러면 성전이 지금 완성되고 여호와 쌈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 말이죠. 성자 예수님, 제2위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쌈마, 이 말은, 자, 에스겔이 아까 말했죠.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는 회복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을 통한 회복이 된다는 걸 얘기한 게 에스겔 선지자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호와 쌈마, 이 말은, 여호와 쌈마, 이 말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여호와 쌈마,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누구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삼마가 임마누엘 계시일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신약 교회 계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하고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반석이 뭐죠? 베드로가 외쳤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믿음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교회 세운다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대신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이 설교하니까 3,000명이 세례받았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최초의 교회는 누가 세워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파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럼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겠다는 약속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전도하는 너희들에게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 운동하는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 교회 운동의 생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내가 함께 하겠다. 교회가 됐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다가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해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그러면 여호와 삼마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함께 한다는 말입니까? 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 교회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하는 교회에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전 예배 설교대로 전도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신약교회 운동에 정확하게 동참해야 되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여기에 초원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교회 운동 똑바로 해라. 교회 운동의 핵심이 뭡니까? 전도 운동, 복음 전하는 운동. 복음 전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복음 전하는 곳에 양육의 역사가 있고, 복음 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할까요? 복음 전하는 곳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예요. 그러면 여호와 삼마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천국교회를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천상교회를 계시해 주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을 설명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2기 사역을 시작하는데 2기 사역의 첫 내용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다.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메시아 예언을 예언할 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자,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사실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신 게 아니라 거기에 계시다.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던 곳이죠. 거기는 어디입니까? 원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천국 아닙니까? 그럼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 말은 지금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상 숭배했던 성전에 계신 곳이 아니고 영원한 천상교회 주님이 계시다, 그 말 아닙니까? 거기 계시다가 재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랬는데 우리 천상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이 지상에서 볼 때 우리가 전도를 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악령이 떠나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주인이 되셨습니다. 심령천국이 됐죠. 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다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정천국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초원교회가 있는데 초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초원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됐죠. 그러면 이 개인 심령천국, 가정 심령천국, 교회 심령천국의 완성이 무엇이냐? 천상교회거든요.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예표로 가정천국, 그 다음에 개인 심령천국, 교회천국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상교회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호와 쌈마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천상교회를 이야기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육신은 천국에 가지 않고 땅속에 묻히잖아요. 이 육신까지도 완전하게 영생체를 입고 천국에 가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쌈마 이 말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개될 천상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지상의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죠. 이 땅이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주할 땅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성을 바라보고 살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 거처를 예비한다. 그 거처가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와 쌈마, 내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영원한 천상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영원한 천상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누리는 하나의 축복이 뭡니까? 영생의 축복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죠. 창세기에서 우리 성경을 볼 때 사람이 죽었는데 미라를 만든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 야곱이고 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당시 애굽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미이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을 미이라 만드는데 며칠 걸렸다고 그랬습니까? 70일이나 향품을 써서 이 미이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애굽 사람들이 미이라를 만들었습니까? 영원히 불멸한다는 걸 믿었거든요. 그렇다고 저분들이 예수 믿은 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불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쌈마 천상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절대로 죽지 않고 영생인데, 문제는 지옥에서 영생하는 건 영벌이죠. 영원히 벌받고 사는 거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 영생이죠. 왜? 영원히 복받고 살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천상교회에서 여호와 쌈마, 천상교회에서 영생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쌈마 이 말은 천상교회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상교회에서도 우리가 축복을 받지만 천상교회에서 영원히 축복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을 받는다, 그 말이죠. 여호와 얼굴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신대학교 차재국 교수님이 굉장히 착하신 분인데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치가 아니고 수치다. 그래서 김연아 금메달 뺏긴 거에 굉장히 이분이 흥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인터넷에 뭐라고 떠는 줄 알아요? 김연아하고 이 러시아의 이름 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지슬이 이름 외우기도 내가 힘든데 러시아 뭐 무슨 코마네친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가가 1등 했잖아요. 근데 가 대신 푸틴이 탔어도 금메달은 푸틴이 가져갔을 거다. 이게 영국 언론에서 뜬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푸틴이 깡짜를 써서 지시를 해서 압력을 넣어서 러시아가 금메달을 훔쳐갔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상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까? 완전하지 못해요. 인간들이 완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한 인생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빙상연맹이 엉망이에요. 국가가 엉망이에요. 나라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상교회는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그런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원한
축복의 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지금 지상에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 말은 영원한 통치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치를 받으면서 너무 행복하죠. 말씀 들을 때 행복하죠. 성령이 역사할 때 행복하죠. 천상교에서는 완전한 통치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영원한 예배 드리거든요. 분명한 예배 드리거든요. 지상에서는 예배 드리면서도 졸고 딴 생각하고 말씀 안 듣고 그런데 천상에 가면요,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고 가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축복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천상에 가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요, 왕노릇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심부름을 받고 돌아다니는 검찰총장은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나 무슨 공정거래위원장을 우리가 왕이라고 안 하잖아요.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활동하는 밑에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노릇합니까? 왕 노릇하는데 대단하잖아요, 실권이. 여러분과 저가 천국에 갔을 때 왕은 아니지만, 왕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왕인데, 그와 더불어 우리가 무슨 노릇한다? 왕 노릇한다.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상에 이런 성전을 우리가 48장 1절부터 뭐 7지파에다가 땅을 분배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 짓고 여호와 쌈마라고 했다 할 때 실제로 이것이 역사상에서 지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생 기업에 동참할 몫이 있다는 예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다가 죄 엄치, 죄 문제 다 해결받고 가는 천상교회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표한 환상이거든요. 이 예표 끝에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호와 쌈마, 이스라엘에서 회복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한다. 두 번째는 여호와 쌈마, 임마누엘 계시와 신약 교회 계시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여호와 쌈마, 뭐라 그랬습니까? 천상교회를 계시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첫째가 회복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구약시대의 에스겔 선지자 말씀을 받고 왜 깨달아야 되고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회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 잘 안 됩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잘 안 됩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용서하세요. 소권사님이 영종도로 가야 됩니까?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지만 난 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질 거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들을 확실하게 이 어머니가 윤희계가 되고 또 외조모 로이스가 돼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확실한 신앙교육을 해서 여호와 쌈마의 축복, 회복의 축복을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고 어머니 품을 떠나고 교회 품을 떠나고 사랑이 많은 신목사 품을 떠나는 게 좋은 건 줄 알지만, 내가 녹화가 돼서 세게 못하겠는데 별 볼 일 없어요. 교회 앞에 오고 소리 지르는 신목사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록 우리 지소리가 처음 왔는데 뭔 소리냐 잘 몰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옥순 권사님이 딸에게 한 달에 2번 가자, 할렐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 다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대로 말씀하는 거고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 쌈마, 회복해야 됩니다. 초원의 가족 여러분, 주일 성수가 안 됩니까? 회복해야 돼요. 공예배에 약점이 있습니까? 회복해야 돼요. 주님의 것에 손을 댑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연약이 있습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임마누엘 계시, 신약교회 계시 뭡니까?
동행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표를 뭘로 보여라? 전도로 보여라. 신약교회 운동의 핵심,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내놓는 거예요. 교회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표로 내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복음을 믿잖아요. 그리스도의 분량을 닮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향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 쌈마, 신약 교회 운동을 제대로 해라. 임마누엘 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해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 쌈마, 천상교회 계시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말입니다? 완성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얻어 터지기도 하고 연단받기도 하고 회복합니다. 또 여러분 전도합니다. 이 최종적인 끝이 뭡니까? 천국, 완성이거든요. 여호와 쌈마, 천상교회는 완성의 삶 아닙니까? 완성 계시가 이루어져. 천당에 가면 성경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따라서 여호와 쌈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과 동행과 전도 그리고 완성의 계시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다. 여호와 쌈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면서 깨닫고 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초원의 건축위원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